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그 말씀 나눴는데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잘 보일까요? 또 뭘 관심 있게 바라볼까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여러 가지 돈이 되는 일들을 보이는 어느 사업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보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다. 어떤 이는 또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그렇게 돈이 되는 일만 보이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이제 사람만 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발사는 남의 머리만 계속 쳐다본대요. 또 신발 만드는 사람은 신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만 바라봐도 이 사람의 신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발사는 그 사람의 머리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그 머리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준다기보다도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이게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이제 탁구를 치다 보면 또 이제 탁구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늘 똑같은 사람하고 탁구를 치는데도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이제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작아 보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게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날은 빈틈이 없어. 이쪽을 봐도 이제 탁구대가 요만한데도 여길 봐도 빈틈이 없고 저길 봐도 빈틈이 없고 그럼 그날은 영락 없이 이제 게임을 하면 이제 져요. 왜? 이제 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틈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 그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스데반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그 돌들이 정말 무섭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긴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눈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그를 향해서 이제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막 이제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제 그러니까 허락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스데반이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들을 본다면 걱정이 많지요. 또 우리의 건강도요. 사실 뭐 건강이라는 게 언제든지 건강할 것 같은데 뭐 순간순간 우리의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건강검진하면은 그냥 모르던 병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좋은데 그러나 하나하나 상황을 알면 염려와 걱정들이 많지요.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러나 10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또 나머지 믿음의 사람 2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주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팩트, 현실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어떤 시선을 가질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이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덩치에 싸울 수 없는 힘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뭐 이 골리앗과 도무지 뭐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다른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사환은 절망하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본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일이
이제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어떤 놀라운 비밀을 또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야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도 많이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제가 이제 운전 처음 배웠을 때는 뭐 요 앞에 보기 바빠요. 요 앞에 보기 바빠요. 한번 저 청량리 교회를 가는데 거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차를 어디에서 턴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거의 처음 갈 때죠. 청량리 교회 처음 갈 때니까 어디서 이 차를 돌려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내 앞에 차가 내 앞에서 그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하더라고요. 유턴하는 자리는 아닌데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하는 건가 하고 이제 유턴을 나도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그 차는 도망갔는데 나는 경찰한테 잡혔어. 앞에 사람은 휙 돌아서 가고 나는 따라가다가 이제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승질 내면서 뭐라고 승질 내냐면은 내가 거기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차를 돌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거기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면 되냐고 막 그걸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실 이제 전 초보인데 안 보였다. 우리 경찰 아저씨가 내 눈에는 안 보였고 내 앞차가 돌길래 여긴 줄 알고 나도 따라 돌았다. 그랬더니 그 말이 먹혔더라고요. 이해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지도증 하나 이렇게 끊어줬어. 그래서 그날 낼 벌금으로 헌금했어요. 청량교회가. 그랬는데 아무튼 안 보여요. 초보들은 코앞에밖에 안 보여요. 이제 실력이 늘면은 저 앞에도 보고 또 운전 실력이 더 늘면 더 멀리도 보고. 그래서 뭐 그 운전 잘하는 분들은 저 멀리 보이는 신호등까지 보고 그리고 운전하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코앞에 보고 가기 바빠. 그렇지만 잘 타는 사람들은 멀리 보고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초보인 사람들은 코앞에 보고 가기가 바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 어디까지 멀리냐.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까지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바라봤다. 낮에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눈에 띄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도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지지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 밤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현실은 그대로 다 있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현실적인 그런 상황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힐끗 한번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염려를 바라보면 염려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만 커져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의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다 눈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냐.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시선을 뺏겨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정신을 놓치면 그냥 유튜브에 이 이야기도 신기하고 저 얘기도 신기하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잠깐 보려고 했던 그게 1시간도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뭐 덕분에 이 별거 다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1시간을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밤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놀라운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일반적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서셨는가?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순교하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오더라도 또 사랑하는 이가 올 때 그냥 뭐 들어오거나 말거나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순교하려는 이 스데반을 예수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서셨다.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지금 스데반 주변에는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뭐 이제 이런 이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이 스데반의 편에 서고자 서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데반의 편에 서서 그래서 세상은 그를 이제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죽일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충성된 증인으로 그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고 또 막 뭐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맞이하려고 일어선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사람들은 그를 몰아세웠지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받아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말을 안 하니까 서로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아도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날 모를까? 뭐 이렇게. 그런데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몰라서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옆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늘을 본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하늘을 보고 나서 도망갈 생각도 갖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본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이제 하늘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그 하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더 닮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던 이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거칠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 사람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차가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 거야, 이 사람이. 30분인가 몇 분을 기다렸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간신히 차를 뺐으니까 얄미워 죽겠잖아요. 얄미워 죽겠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보니까 문에 이렇게 자물쇠 같이 잠그는 거 있잖아. 그냥 얄미우니까 그걸 탁 닫아두고 갔대. 잠근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왜 고리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갖고 열쇠 채우는 거 있잖아요.
해놓고 갔대.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빼갖고 이제 하도 약이 오르니까 그래놓고 갔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대.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갖고 돌아왔대. 근데 그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갇혔잖아. 그 사람들 안에서 이게 고리를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고리를 갖다 탁 밀어붙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에다 전화했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났더래.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도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뺐다. 근데 이미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 불온서 처벌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걸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이 5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합의금으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500만 원 내놓으래.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지들이 차도 안 빼준 게 문제의 시작이었고 약이 오르니까 골탕 먹어봐라 너도. 그리고 이게 밀어놓고 갔던 게 이제 일이 돼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좀 깎아줘갖고 300만 원의 합의는 받대요. 근데 참 옆집인데 서로 아는 집인데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막 화가 나더라고. 내가 들어도. 그럼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저거 좀 복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라도 저것들 또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해한 사람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밉지요.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만큼 어떻게라도 대갚아 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짓 증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끝까지 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돌을 던져주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의 돌멩이가 날아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이런 돌멩이들이 날아오고 비난도 날아오고 오해도 날아오고 이런 돌들이 우리에게 날아오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라는 얘기죠.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벌떡 일어서신 그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부인하고 외면하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피곤하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르게 무너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고 또 이 밤에 기도가 결국 스데반의 기도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이 밤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원하기는 이 시간에 눈을 들고 하늘이 열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서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